지난번 영상 말미에서 잠깐 언급됐던 것처럼 이 작품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의 주인공인 시다르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붓다가 된 고타마 시다르타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여기서는 이 작품의 주인공 시다르타가 의 성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붓다는 고타마가 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은 그냥 이름만 시다르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캐릭터라고 할까, 그 배경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그 고타마 시다르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 붓다가 작은 왕국의 왕자였던 거랑 비슷하게 이 소설의 주인공 시다르타도 굉장히 고귀한 가문의 자식입니다. 그 브라만이라고 그 제사 계급에 해당되면서 일종의 그 성직자인데 이 카스트 제도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계급의 한 집안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시다르타 역시 어려서부터 굉장히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학식도 깊고 그래서 거의 모든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훌륭한 청년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다르타는 브라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성직자의 삶을 살아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집안의 미래였으면서 동시에 이 마을 전체 공동체의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을 모든 사람들한테 흠모의 대상이었고 친구들에게서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소녀들에게서도 바라만 봐도 가슴 설레게 만드는 어떤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타마 시다르타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고타마 시다르타가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하고 병들고 늙어야만 하고 그래서 왜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라는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했던 것처럼 이 소설의 주인공 시다르타도 남들에게 공공연히 말하진 못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계속 품고 있었던 그 어떤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그 근본적인 대답에 대한 갈증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이 시다르타라는 주인공은 고타마 시다르타와 비슷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소설의 목적은 출가한 뒤에 독자적인 수행과 고행을 거쳐서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던 그 고타마 시다르타하고는 달리 이 소설 속의 시다르타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경로를 겪으면서 결국 이 사람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방식과 그 시간의 길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속의 시다르타는 거의 수많은 온갖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다 겪으면서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 겪는 다양한 우여곡절들을 몸소 다 체험을 하는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런 경로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작품은 일종의 평행우주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소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1922년 출간된 작품인데 그때만 해도 아직 양자역학이라든가 평행우주론이 그렇게 많이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을 시점이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것이 자기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우주 삶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고타마 시다르타와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시다르타가 서로 마주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특히 이 소설 속의 시다르타는 그 브라만 계급 출신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종교가 우리가 나중에 훗날에 기원 후 8세기경에 그 힌두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포괄되기 전에 이 당시의 종교는 사실 뚜렷한 어떤 일관된 체계를 갖춘 종교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지금 사람들이 그 편의상 베다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냥 베다교다 또는 브라만교다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런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그리고 이론적으로 완결성을 갖춘 그런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나중에 힌두교 통합되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 그 나름의 그들만의 어떤 세계관과 철학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브라만 계급의 그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다르타가 결국에 만나게 될 붓다가 펼쳐내고 있는 그 불교 사상과 조금 그 결이 다른 내용들이 이 시다르타라는 인물 속에서 교차되고 새롭게 종합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데미안이라는 작품이 그 헤르만 헤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많이 소개되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데미안 이후에 헤르만 헤세가 중요한 작품 3개를 더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미안이 40대 초반에 썼고 그 다음에 한 7, 8년 있다가 시다르타를 쓰고 그 다음 또 몇 년 있다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작품을 썼는데 어떤 옛날에는 어떤 출판사에서는 지와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거의 말년에 대작으로 조금 방대한 대작으로 유리알 유일하는 작품도 출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 전체적으로 어떤 유사성과 어떤 일관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잖아요. 이를테면 그 초기의 작품들 보면 크눌프라든가 페터카멘친트라든가 수레바퀴 아래서 그리고 데미안에 이르기까지 이 초기와 중기 작품들 속에서 끊임없이 그 주인공들이 방황하고 방랑하고 또는 그 기존 질서에 반항하고 이런 자기의 삶의 한 인간으로서 한 성숙된 인간으로서 태어나기까지 어떤 정신적 번뇌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이 일관되게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이르기까지도 일관되게 그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 중간에 이 데미안을 거치면서 제가 보기에는 데미안을 거치면서 뭔가 그 헤르만 헤세가 나름대로 어떤 자기만의 답이 조금씩 형상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데미안에서 보면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어떤 정신적 스승이면서 동시에 어떤 정신적인 라이벌인 측면도 있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시다르타가 출가한 다음에 수행을 하면서 나중에 실제 고타마 시다르타 붓다를 만나서 1대1로 서로 마주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시다르타가 고타마 시다르타 그 붓다에게 자기가 왜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다르타가 굉장히 명민하고 출중한 청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교만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선생님들 그리고 출가를 한 다음에 같이 고행을 하면서 자기에게 그 명상과 고행 기법들 여러 가지를 가르쳐준 선배와 그 스승 사문들조차도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이 시다르타는 금방금방
습득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들의 한계가 너무 쉽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의문과 그 갈증을 이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이 금방 그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다르타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무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있는 또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정신적 존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다르타 눈에는 너무 시시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다르타조차도 붓다를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의 설법을 그 구름처럼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과 그 속에서 붓다의 설법을 듣고 그 사람의 모습을 직접 봤을 때 이런 너무 잘난 시다르타조차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구나. 여태까지 내가 만나봤던 아버지나 그 스승들 이런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정말로 가장 높은 어떤 정신적인 경지에 이르렀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정말로 고귀하고 완전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런 시다르타조차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거를 자기가 느꼈던 거죠. 그런데 그 붓다를 같이 찾아갔던 자기의 친구,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자기의 그림자처럼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와 함께 있어줬던 그 친구 고빈다가 서슴없이 붓다의 설법을 들은 다음에 붓다의 제자로 들어갔을 때 이 시다르타는 붓다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그 숲속에서 법문 뒤에 우연히 마주친 그 시다르타에게서 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충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진짜다. 당신은 정말 당신이 가르쳐준 그 설법에는 어느 하나 흠잡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나는 당신의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존경하고 당신이 진짜라는 걸 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말했던 것처럼 그런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누군가가 그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해준 그 어떤 가르침, 언어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과연 그거와 똑같은 깨달음을 과연 얻을 수 있는 거냐.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 나 역시 당신과 같이 내 방식대로 스스로 그런 깨달음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면서 그래서 당신의 제자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은 이 시다르타의 그 고집, 이 주장은 사실 헤르만 헤세의 전체 초기부터 말년까지 전체 작품 속을 관통하는 그런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젊은 시절의 그 작품들을 보면 그 주인공들이 끊임없이 그 기성체제에 대해서 특히 기성체제의 그 교육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헤르만 헤세가 자기가 가졌던 그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그 불만과 문제의식이 그 작품 속에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특히 그 독일에 이 사람이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엄격하고 그 관료적이고 억압적이고 그 답답한 그 교육 방식에 대해서 헤르만 헤세는 어린 시절부터 막 진절머리를 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초기 작품들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를 먹고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헤르만 헤세는 그 나중에 보면 거의 말년 작품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계기가 됐던 그 말년의 대작인 유리알 유희에서까지도 과연 앞선 세대가 획득했던 지식과 지혜는, 특히 지혜는 어떻게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수되고 전파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계속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이제 두 번 읽었는데, 그 십몇 년 전에 한 번 읽고, 최근 2, 3주 전에 두 번째로 읽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책을 두 번 읽을 때도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 헤르만 헤세는 계속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 이후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런 철학책들, 서양 철학도 계속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조부모님이 그 인도하고 동양 철학, 중국 철학 이런 쪽에 굉장히 학식이 높은 분이셨고, 부모님 자체가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인도와 그 중국의 사상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고, 본인 자신도 거기 흥미를 가져서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19세기쯤에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니체가 했던 말이 초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초월을 말하는 건데,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초월을 이루어낸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초월이라는 건 결국 굉장히 많은 번뇌와 정신적인 그 괴로움, 이런 것을 겪은 사람만이 원하는 겁니다. 아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초월 이런 것을,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그런 걸 추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억압적인 교육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았고, 여러 가지 그 삶의 이유로 인해서 거의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렸었고, 결혼도 한 3번 정도 이혼을 했고, 자식의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그 번뇌와 고뇌 속에서 이것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더 다른 높은 차원의 그 어떤 정신적 상승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작품 속에서 많이 이렇게 드러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데미안의 라는 작품에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관계가 이 작품 시다르타라는 작품 속에서도 붓다와 시다르타의 관계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붓다와 만나고 붓다와 헤어진 이후로, 그때부터 시다르타는 평범한 인간들이 겪는 이 세속의 모든 희노애락과 이런 희노애락을 다 세속의 진흙탕 속에서 뛰어들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겪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수십 년의 그 세월을 겪으면서 마지막 노년이 되어서 그 붓다와 비슷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 또 그 고빈다라는, 그때 고빈다라는 친구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추종하고 그림자처럼 따랐던 그 친구가 출가할 때도 결국 시다르타를 따라서 같이 출가를 했고, 다만 붓다를 만났을 때 고빈다는 당연히 시다르타도 자기랑 같이 붓다의 제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고 자기가 붓다의 제자가 되었는데, 시다르타는 붓다의 제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훗날에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고빈다하고 시다르타가 두 번인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다르타와 고빈다의 관계 역시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관계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중에 그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작품 속에서 이 나르치스라는 사람과 골드문트라는 사람이 한쪽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그 예술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서로가 다르잖아요. 이 서로가 어떤 스승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라이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굉장히 긴 세월을 노년이 될 때까지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 항상 의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싱클레어가 항상 데미안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 소설 속의 시다르타가 붓다를 떠났지만, 붓다의 제자가 되는 걸 거부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항상 붓다를 머릿속에 두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도 마지막에는 다시 결국 만나게 되는데 항상 서로 떨어져 긴 세월을 살면서도 결국은 서로를 항상 의식하면서 같이 살았던 거죠. 그냥 유리알 유이에서도 가상의 학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살았던 그 주인공과 세속에서 출세와 성공을 욕망하는 그 두 어떤 비슷한 동년배의 사람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대결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비판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것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스승이면서 라이벌인 그런 관계가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이 헤르만 헤세의 작품 속에는 중요한 모티프로 일관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엔 책을 읽은 뒤 아주 긴 시간이 흘러도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남게 되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출가를 결심할 때 자기네 마을에 그 고행자들 사문들이 이제 여행하면서 지나가는 걸 보고 그때 시다르타가 출가를 결심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브라만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도 브라만이 되어야 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가문의 미래이면서 그 지역 공동체의 미래이기도 했던 시다르타가 모든 걸 버리고 사문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고타마 시다르타가 왕자가였던 고타마 시다르타가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를 했을 때 이 실제로 고타마 시다르타의 아버지 왕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중에 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붓다가 되어서 결국 자기 고향으로 이제 사캬족에게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붓다가 자기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다 제자로 거두어 드리고 다 깨달음을 얻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길러주었던 어머니, 자기 친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었고, 그래서 이모가 다시 부인으로 들어와서 고타마 시다르타를 길러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랑 자기의 아내, 결혼하고 자식도 얻은 다음에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랑 자기 자식이랑 그리고 심지어 그 왕국의 이발사 이런 사람들까지 결국 그 붓다를 만나고 다 출가를 했는데 이 아버지는 끝끝내 아버지로서의 그 자리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출가를 못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고타마 시다르타 붓다의 그 왕국은 붓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큰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아버지한테 결국 이제 남자들은 굉장히 고집이 세잖아요. 자기 것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특히 성공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버지에게 이 시다르타가 자기가 출가하겠다라는 말을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다르타가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그 사문들, 고행자들을 보면서 난 그 옆에 있던 고빈다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고빈다야, 나는 사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 사제니까 그 기도실인가 그곳에서 혼자서 명상하고 그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시타르타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문이 될 것입니다. 내일 집을 나가서 사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그냥 바로 가감없이 해버립니다. 이게 완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잖아요. 청천벽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얘가 헛소리를 하는 애가 아닙니다. 총명하고 성숙한 아이고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인격으로나 그 무엇으로 보나 충동적으로 어떤 헛소리를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말을 내뱉었을 때 이 말을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침묵이 더 많이 지배를 하게 되고 선뜻 말을 섞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쳐다보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도 이 아이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자 물어보는 겁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러면 시타르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만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는 이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저 아버지의 허락을 받기를 원할 뿐이다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이 아버지가 이제 저녁이기도 했으니까 자기 방으로 가려고 방을 나갑니다. 자기 침실로 돌아가서 자리에 눕는데 이게 잠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시간 있다가 다시 기도실로 가보면 그 달빛에 비친 그 방 안에 그림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 방을 떠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 시타르타가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는 게 이제 그림자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방문 바깥으로. 그걸 보고 다시 자기 방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서 다시 자리에 누우면 역시 잠이 안 오니까 1시간쯤 뒤척이다가 다시 또 가보면 그 자리에 시타르타가 그냥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아버지는 1시간마다 잤다가 일어나서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기 자식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1시간 있다가 다시 가서 또 그대로 서 있는 자기 자식을 발견하고 돌아오고 새벽까지 계속 그러다가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 서 있는 시타르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 계속 그렇게 서 있으면 지치게 될 것이다. 그럼 시타르타가 대답합니다. 네, 저는 지칠 것입니다. 너 계속 그렇게 서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대답합니다. 네, 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너가 나한테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마 처음부터 이 아버지는 이 아이의 결심, 의지를 꺾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고 이제 네 어머니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나중에 네가 사문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었든 얻었지 못했든 간에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라 라는 말을 하고 그 둘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모두가 잠들고 있는 새벽에 시타르타는 집을 나서는 거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마을을 벗어나는 그 길목에 돌아섰을 때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시타르타를 기다리고 있는 고빈다를 만나 함께 출가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장면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붓다와 그 시타르타가 그 숲속에서 둘이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깊게 오래 남고
이제 그 시다르타가 이제 붓다랑 헤어진 뒤로 얼마 안 있다가 시다르타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어떤 촉매제가 됐냐면 평생을 자기를 따라다니며 자기의 그림자로 살았던 고빈다를 붓다에게 뺏겼다라는 그 사실, 그로 인해서 자기가 진짜 이 세계에서 단 한 명의 홀로 남겨진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첫 번째 경험을 했던 것이 그 결정적인 어떤 촉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붓다한테 모든 것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붓다는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는 완전한 깨달음도 얻은 사람인데 평생을 자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친구 고빈다까지 빼앗아가 버린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소설 속 주인공 시다르타가 그동안 자기 자신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깊은 주의를 기울인 적이 없다라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커다란 충격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힌두교로 정리되는 그 이 베다교 시대의 그 사상이 이 우주를 창조한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있고 그 브라흐만의 신성이 모든 인간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그 아트만이고 그것이 진짜 모든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본질이다. 그런 세계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힌두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시다르타가 자기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아트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세계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그동안 어리석게도 보지 못했다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책을 읽는 걸 원하면서 동시에 그 책을 이루고 있는 글자를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피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자신 그 자체를 수용하고 나라는 자신 그 자체가 바로 아트만이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자기가 지금까지 무시해 왔다라는 걸 혼자 남겨졌을 때 그제서야 이때 시다르타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다르타는 이러한 깨달음을 앞으로 한 2번 정도 또 더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붓다가 6년의 고행 끝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것과 다르게 이 작품 속의 시다르타는 전체적으로 대략 한 3번 정도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완성됩니다. 그 3번째로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이제 여기서 시다르타가 자기 붓다랑 만난 다음에 또 자기만의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잠깐 생각하다가 자기는 이제 브라만도 아니고 고행자도 사문도 아니다. 나는 나로서 그냥 이 자체의 온전한 나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길 닿는 대로 이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속의 세계로 스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진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 브라만 계급의 자식으로서 촉망받는 자식으로서 살다가 또는 세상과 단절된 유리된 상태의 사문으로 또 몇 년간 수행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첫 발로 그 완전 진흙탕 있는 그들 날것의 그 세계 인간 세계로 이제 뛰어들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어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카말라라는 어떤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카말라가 평범한 창녀가 아니라 엄청나게 엄청난 부자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만나는 아주 고급 고급 창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카말라 자체가
대단한 부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그 처음으로 어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름다운 카말라가 수십 명의 하인들을 대동하면서 꽃가마 같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그때 그걸 보고 시다르타가 바로 그 여자를 보면서 결심을 한 거죠. 저 사람을 만나야겠다. 무작정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디 그 강가에 가서 행색을 다듬고 어떤 이발사를 만나서 머리도 이제 좀 깎고 그렇게 해서 카말라를 무작정 찾아갑니다. 갔는데 지나가면서 봤던 시다르타의 모습이 좀 눈에 들어왔었나 봐요. 그 카말라가 어떻게 그 허락을 해줘서 카말라를 만나게 됐는데, 근데 이때 시다르타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이제 나는 당신한테 뭐 사랑을 배워야 되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당신에게 어떤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난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싶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근데 이 카멜라가 이제 좀 처음에 가짠잖아요. 행색도 엉망진창이고 남루하고 다짜고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냐라고 이제 그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시다르타가 좀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건 눈치를 챘겠죠.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테니까. 그 시다르타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브라만 가문의 촉망받는 자제였고 또 진심으로 수행도 했던 사람이었고 붓다를 만나서 또 어느 정도 깨달음도 얻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초라한 행색을 뚫고 그런 모습이 보였겠죠. 하지만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시다르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영문판으로 읽어서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I can think, I can wait, I can fast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생각할 수 있고 나는 기다릴 수 있고 나는 단식할 수 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너 뭐 할 수 있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카말라는 우습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근데 카말라가 이 시다르타를 받아들인 이유는 이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뭐 경전도 많이 읽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당신 그럼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말인가요? 라고 물을 때 당연한 거니까 이 시다르타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한때 브라만 아들이었을 때 당연히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탁월한 젊은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라는 것에 꽂혀서 이때 카말라가 시다르타를 받아들이면서 아주 큰 규모의 그 상거래를 하고 있는 상인에게 이 시다르타를 소개해 주게 되는 이유죠. 자, 근데 생각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단식할 줄 안다. 이 시다르타의 자기소개는 읽는 이로 하여금 이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아마 다른 사람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는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나는 생각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단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실제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는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교육을 통해서 훈련된 방식으로 이 사회의 문화가 우리 머릿속에 그 새겨놓은 어떤 그 홈, 어떤 길, 거기를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길을 따라서 그 홈을 따라서 생각이 흘러가는 거지 우리 스스로 무언가 사유를 해서 자기만의 그 생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극히 소수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은 생각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단식할 수 있다라는 이 구절은 뭔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능력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게 했죠. 특히 뱃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제 입장에서는 과연 나는 단식을 할 수 있나?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내 삶에 어떤 차례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나? 이런 뭔가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건 역시 수행을 했던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소설 속의 어떤 장면이지만 그런 묘한 깊은 인상을 주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이 카말라의 소개로 상인을 만나게 되고 이 상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임무를 받게 되면서 이 상거래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상인으로부터. 그러면서 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하고 똑똑하잖아요. 글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한 인재였겠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시타르타가 이 상인으로부터 상거래를 배우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고 독자적으로 이런 상거래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카말라를 만나면서 카말라로부터 그 육체적 쾌락에 대해서 배웁니다. 달인이잖아요. 카말라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 카말라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상인에게서는 그 돈을 버는 그런 일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의 사람들이 누리고 겪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이 시타르타는 다 하게 됩니다. 성공도 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수행자이기도 했던 이 시타르타의 눈에는 이 세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아이들의 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평범한 이 세속의 사람들은 너무 하찮은 걸 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험담하고 서로 등쳐먹고 또 서로 좋다고 또 죽자사자 매달리고 그러니까 이 세속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워 보여가지고 시타르타는 그거를 마치 위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노는 거를 바라보듯이 그런 시선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대충 맞춰주면서 카말라로부터는 육체적 쾌락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배우고 그런 삶을 이제 몇십 년을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시타르타가 예전에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 시타르타가 조금씩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같았던 그런 한심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점차 이 시타르타가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도박도 하고 음주 가무에 완전히 빠지기도 하고 탐욕도 가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 자기가 경멸했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아름다웠던 카말라도 조금씩 늙어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도 술과 도박 이런 것들에 완전히 묻혀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혀졌던 아버지, 붓다, 고빈다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종류의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를 문득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다르타는 그대로 그 집을 떠나고 맙니다. 수십 년 전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던 집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것처럼 이번에도 또다시 그 세속의 삶을 살았던 그 집을 그대로 떠나고 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말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그곳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계속 걷게 되는 거죠. 계속 걷다가 보니까 강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강이 어떤 강이었냐면 그 전에 붓다를 만나고 혼자서 거닐면서 문득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작정 어떤 곳을 향해서 걷다가 그러니까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걷다가 어느 강가에 도착했고 그 강가에서 어떤 뱃사공 도움을 받아서 강을 건너 왔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고 나서 또 한참 걸어서 도달했던 곳이 그동안 살았던 그 마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을로 떠나서 다시 이 강가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정처 없이 이제 헤매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흐르는 물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강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 자기가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한 인간이 되었는지 그거를 새삼 떠올리게 되고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나 이제 역겨워지기 시작하고 자기는 완전히 이제 망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깊은 그 좌절감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걸어서 지치고 허기도 지고 정신도 지쳐가는 그 순간에 너무나 역겨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강가 속에서 바라보면서 시다르타는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져 가듯이 그 강가 속에 빠지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찰나에 이 시다르타의 귀 속에 옴이라는 어떤 진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옴이라는 진언 또는 주문 아니면 만트라라고도 하는 이 옴이라는 소리는 그 힌두교에서 가장 최고의 신으로 모시는 그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할 때 냈던 소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옴은 그 천지 창조의 시작이면서 끝이고 그리고 최고의 어떤 영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주의 본질, 완전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가장 그 영적인 진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옴이 그러니까 이 시다르타가 어린 시절부터 브라만 계급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사제 계급의 자식으로 자랐었고 그리고 몇 년간 수행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다교 또는 브라만교에 그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익혀왔던 그런 영성의 익혀왔던 영성과 자신의 그 수행 역사 이런 것들과 함께했던 의미를 가지는 소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세속의 삶을 살다가 잊고 지냈던 그런 어떤 영성의 세계가 아직까지도 시다르타 마음 깊은 곳에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 옴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시다르타가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속의 그 진흙탕의 삶 속에서 뒹굴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는데 정신을 차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 욕망의 세계에서 뒹굴었던 지난 세월의 경험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그 전에는 머릿속으로만 관념으로만 그 알고 있었던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경멸했던 평범한 인간들의 삶에 자기가 이제는 직접 살아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되어보고 나서야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초월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몸으로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그러고 나면 엄청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10대, 20대 초반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만 했던 아이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만 습득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이 삶 속에서 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데 굉장히 편한 거잖아요.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지식을 습득하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너무 한심한 거죠. 이 뻔한 진실을 이 멍청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참 바보 같은 짓을 한다라고, 그 젊은 날에 특히 공부 잘하는 그 똑똑한 그 아이들이 굉장히 그 시건방지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단 한 번도 어떤 실패를 겪지 않고 그렇게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교만한 상태에서 그대로 승승장구를 하게 되면 그 상태로 40, 50, 60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떤 좌절도 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제 그런 괴물들이, 늙은 괴물들이, 그리고 늙어가는 괴물들이 이 세상을 주물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이제 자기 본 모습을 이제 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시다르타가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자기가 익혀왔던 지식이나 자기가 했던 수행, 그리고 붓다를 만나고 난 뒤에 얻었던 깨달음, 이런 것들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걸, 그리고 그런 걸 깨닫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이 인간의 삶을 살아봤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순간에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시다르타의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전에 강을 건넜을 때 자기에게 친절하게 무료로 이 강을 건너게 해줬던 뱃사공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뱃사공에게 부탁을 해서 다시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그 뱃사공한테 이 시다르타가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뱃사공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출가를 했고, 어떻게 수행을 했고, 그렇게 어떻게 욕망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하게 이 뱃사공에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뱃사공은 이 시타르타가 하는 말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아주 주의 깊게 빠져들듯이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시다르타가 이 강가에 도착해서 자기가 어떻게 죽으려고 했고, 근데 갑자기 어떻게 옴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뱃사공이 그렇게 말합니다. 난 그럴 줄 알았다. 당신도 결국 이 강물의 소리를 들은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괜찮다면 나랑 같이 살아도 좋다. 나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아내가 죽었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혼자서 여기서 뱃사공으로 이 오두막에서 살고 있다. 나랑 같이 지내고 싶다면 그래도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다르타가 여기서 지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중간에 몇 가지 조금 더 중요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이제 빠뜨리는데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시다르타가 여기로 오기까지 그냥 자기 집을 나서서 여기 이 강가로 올 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카말라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근데 시다르타는 몰랐던 거죠. 그 시점에 이 카말라가 자신의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 상태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시다르타가 이 뱃사공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뱃사공은 결국 그 붓다와 다를 바 없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걸 시다르타가 이 사람과 같이 살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뱃사공은 시다르타한테 흘러가는 저 강물의 소리를 들을 것을 계속 권해줍니다. 그래서 그 뱃사공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실 그게 가르침이었죠. 그 가르침의 형식은 띄지는 않았지만 뱃사공과 같이 일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강을 건네주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강물을 바라보며 강물의 소리를 듣는 그런 일종의, 사실은 이것도 결국엔 또 중요한 수행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이 소설에도 표현하진 않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세속의 삶 마치고 도착한 그 강가에서 그 죽기 직전에 시다르타가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 시다르타에게 그 세 번째 깨달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완성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시다르타가 모든 깨달음을 완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생각해 보면 시다르타는 자기가 살던 시대에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교육도 받고 그걸 뒤로 등진 채 또 수행의 삶도 살아보고, 그리고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은 붓다도 만나보면서 자기 자신도 깨달음을 얻었었고, 그리고 이 세속의 삶에서 그 진흙탕의 세속의 삶에서 마음껏 뒹굴어 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마음의 안식을 얻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다르타도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화롭게 뱃사공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수행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붓다가 이제 열반에 들 시기가 가까웠다라는 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붓다의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소문이 인도 전역에 퍼지면서 그동안 그 붓다를 흠모하고 따라왔던 그 수많은 제자들과 일반 제가신도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붓다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 붓다가 살고 있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말라가 시다르타의 아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러 오게 된 거죠. 이 카말라가 그 창녀였잖아요. 근데 아주 고급 창녀였잖아요. 근데 그 시다르타랑 함께 같이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지냈을 때 시다르타로부터 붓다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카말라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도 한번 언젠가는 꼭 붓다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말라가 처음에 그 행색이 남루한 시다르타를 첫눈에 알아보고 그를 받아들이고 했던 것도 사실은 시다르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어떤 영성의 그 기운을 느꼈던 거였잖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였냐면, 비록 카말라가 창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카말라의 마음 속에서도 이 괴로움의 이 세속의 세계를 초월한 어떤 영성의 삶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걸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었던 시다르타를 알아본 거고, 붓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자기도 직접 붓다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시다르타가 말도 없이 떠났을 때 카말라는 오히려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오히려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지켜봤잖아요. 그 영롱하고 순수한 정신을 가졌던 시다르타가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자기가 직접 지켜봤던 거잖아요. 언젠가는 시다르타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카말라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카말라는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수많은 붓다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마다 아주
크고 넓고 깨끗한 자신의 정원을 개방해서 그 붓다의 제자들이 지낼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마련해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의 많은 재산들을 기부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시다르타가 남기고 간 자식을 혼자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붓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그 붓다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자기 자식을 데리고 붓다가 있는 곳을 향해 길을 떠난 거였죠. 근데 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여정을 같이 가다가 그 강가에 거의 가까이 도달했을 때 카말라가 갑자기 그 어떤 뱀에 물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독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쓰러져 정신을 잃은 카말라를 들쳐업고 이제 배가 곳으로 달려갔던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시다르타와를 거두어준 뱃사공이 그때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뱃사공이 카말라 사람들을 태우고 배를 건넌 다음에 자신의 오두막으로 카말라와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시다르타가 카말라를 바로 알아보고 카말라를 그 자기 집 데리고 눕힌 다음에 이제 치료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미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다르타가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라는 것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카말라가 잠시 정신을 차리는 때가 있게 되는데 희미하게 정신이 돌아왔을 때 카말라도 시다르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저 아이를 알아볼 수 있겠냐고.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다시 정신을 잃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카말라가 시다르타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루어냈는지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걸 볼 수 있다고, 당신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죠. 시다르타는 당신도 이미 그것을 찾았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카말라는 눈을 감고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시다르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카말라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자기에게 사랑을 가르쳐줬던 사람, 그 사랑의 그 온갖 다양한 쾌락을 가르쳐줬던 사람 카말라를 지그시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뱃사공과 함께 카말라의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말라가 남겨둔 시다르타의 자식 뱃사공이 허락과 함께 같이 이 오두막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시다르타한테는 이 아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열망이 시다르타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시다르타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엄마랑 살면서 엄청 부자였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그 많은 하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록 아버지는 없었지만 카말라가 얼마나 이 아이를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라났던 거죠. 그랬던 아이가 어떻게 이 늙은 남자 두 명이 있는 이 허름한 오두막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아이는 끊임없이 자기가 옛날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가난하고 옹색한 삶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엄청 삐뚤어집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아빠가 하는 말은 절대로 듣지 않고, 게다가 이 아이가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아빠라는 이 사람이 자기를 절대로 혼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다르타한테 이 아이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는 점점 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끊임없이 투정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험한 말도 하고, 사실은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는 거죠. 뱃사공이 부드럽게 시따르한테 충고도 해줍니다. 저 아이는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라는 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사실은 시타르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결국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시타르타의 마지막 깨달음의 관분이 되어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나면서 아이가 삐뚤어지게 자라게 된 어느 날 뱃사공이 그 벡사스로 조금씩 모아뒀던 돈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그렇게 도망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타르타와 뱃사공이 서둘러 이런저런 나뭇가지를 모아서 임시 방편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너 보니까 노는 이미 사라졌고 시타르타는 그 아이를 쫓아갑니다. 그 뱃사공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아이를 갔던 곳을 뒤따라 그 숲을 헤매면서 가면서 시타르타는 마음속에서 이제 자기가 이 아이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계속 걷고 걸어서 결국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처음에 자기가 그 젊은 시절에 그 빛나고 아름다운 카말라를 처음 봤던 그 지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앞에 그 모든 젊은 시절의 광경들이 파노라마처럼 이제 펼쳐지는 걸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시타르타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사실은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건 자기 욕망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 욕망에 대한 자신의 집착이었던 거죠. 그걸 떨쳐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그 자식에 대한 집착마저 그것이 집착인 줄 알게 되는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말없이 시타르타를 따라왔던 뱃사공이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시타르타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고서 그 두 사람은 말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뗏목으로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커다란 고통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뱃사공의 권유대로 시타르타는 다시 강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강물이 전해주는 많은 이야기들을 시타르타는 조용히 듣고 자신의 깨달음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뱃사공이 시타르타를 쳐다봤을 때 뱃사공은 알아보게 됩니다.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완성했다라는 걸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나지막히 시타르타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당신이 언젠가는 그 강물의 소리를 다 듣고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기다려왔다고. 그러면서 뱃사공도 자기는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그리고 그 말을 시타르타도 이해하면서 그 두 사람은 말없이 헤어지게 됩니다. 뱃사공은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시타르타는 혼자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또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나루터에는 늙은 현자가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해주는 현자가 살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타르타도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다 겪으면서 마침내 붓다와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깨달은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곳에 고빈다가 찾아옵니다. 시타르타와 똑같이 늙어간 그 고빈다가 여전히 그 붓다의 제자로서 수행 생활을 하고 있는 고빈다가 그 소문을 듣고 이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문이 무성했던 그 현자가 바로 자신의 옛 친구였던 시타르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시타르타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지혜를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시타르타는 고빈다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렇게 이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바로 여기서 뱃사공으로부터 강물에 말해주는 것을 들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시다르타가 강물을 바라보면서 강물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장면, 아주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잘 잊혀지지 않게 각인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강물은 그 불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징물입니다. 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윤회의 강을 건넌다. 그래서 그 반야신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런 구절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게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피안이라는 것이 강 건너 언덕을 말하는 거니까 그쪽이 그 열반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괴로움으로 가득한 그 인간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흐르는 윤회의 강을 건너서 저쪽 그 해탈의 세계로 가는 것이 불교의 그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 소설에서도 보면 순서는 좀 다르지만 시다르타가 강을 건너기 전에 그 수행과 붓다의 만남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강을 건너서 저쪽 인간의 그 욕망의 세계로 건너갔다가 다시 그 인간의 욕망의 세계에서 그 강을 다시 건너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뱃사공이 계속해서 시다르타에게 그 강물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제 권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는 이제 연기라고 말을 하는데 연기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다 라는 건데 이게 그냥 얼핏 들으면 뭐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서 별로 처음에는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초전 법륜경이라고 붓다가 그 깨달음을 얻고 첫 번째 가르침을 펼치는 장면을 담은 경전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연기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인과관계를 말하는 건데 근데 이 인과관계가 단순하게 A라는 원인에서 B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냥 그런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수많은 그 인과관계들의 집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불교에서는 중층적 연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수많은 원인과 결과의 얽힘이 그 탐진치라고 탐욕과 성냄과 그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탐욕과 어리석음 그리고 그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성냄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계속해서 원인을 제공하고 그 원인들이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새로운 또 결과를 낳는데 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원인과 결과들이 뒤얽혀 가지고 마치 거대한 강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죠. 이 욕망과 집착과 성냄의 그 무수한 얽힘들이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윤회가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욕망했고 집착했고 성내고 그리고 다시 욕망하고 집착하고 성내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 흐름 속에서 휩쓸려 가지고 자기가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에게 탐욕과 성냄과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이 거대하고 세찬 강물을 건너서 저쪽 피안으로 가는 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라는 것이 결국 그래서 무아를 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아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붓다가 말했던 그 무아라는 것은 이 강물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그 뒤에 물이 앞에 물을 밀어내고 그 물이 또 다시 뒷물에 의해서 다시 밀려나가고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 철학에서처럼 한 번 손을 담근 강물에 다시 손을 담글 수 없다라는 어떤 그리스 철학자의 표현처럼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거죠. 그 끊임없이 그 윤회의 강물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그 어떤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수많은 인과관계,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그 수많은 인과관계가 이렇게 거대하고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정된 어떤 실체로서의 그 본질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그리고 이 세계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흘러갈 뿐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붓다가 무아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만 그 수많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일 뿐이라면, 그렇다면 집착할 나라는 것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이 괴로움을 떨칠 수 있는데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그 집착을 버리기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붓다가 말했던 사성제가 되는 거죠.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리고 그 집착을 벗어내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집착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그것이 8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연기, 무아, 사성제 8정도가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벳사곤과 시타르타가 강물을 이렇게 하염없이 들여다보면서 강물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흐르는 강물 속에서 무아를 확인하는 거죠. 그 강물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리고, 친구 고빈다의 목소리도 들리고, 카말라의 목소리도 들리고, 자기가 함께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도 그 강물 속에서 들리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그 하염없이 강물을 들여다보고 그 강물의 소리를 듣다 보면, 이것은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 라는 그 무아를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짐작이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도 저 마음 가장 깊은 바닥으로까지 그것이 전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삶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게 되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왜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알고 싶어 하게 되다 보면 그 이전에 그 괴로움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듣게 되고,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승해주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로부터 또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기나긴 여정의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그런 말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괴로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굳이 이런 진리를 찾으려는 기나긴 여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르만 헤세가 이 소설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듣기로는 막연하게 붓다가 29에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수행과 고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렇게 단순 명료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침투하는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압축되고 집약적인 그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존재라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헤르만 헤세는 그것이 아니라 좀 더 평범한 인간의 관점에서 깨달음의 그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그려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헤르만 헤세의 작품 전체가 대체로 방황과 그 방랑 또는 방황과 방랑의 긴 여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성숙해져가는 그런 어떤 성장의 과정을 그리는 소설을 해왔고 본인 자체도 평생 우울증을 껴안고 살아오면서 그 번뇌로부터 벗어날 다양한 길을 찾아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전적인 경험들 담아내는 소설을 썼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서머신 모험의 면도날이랑 톨스토이의 안나 까렌이나 그리고 이렇게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이 세 작품을 이렇게 함께 묶어서 소개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그 깨달음이라고 하면 동양적인 문화와 종교에서 나오는 아시아 문화권의 특색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비슷한 그 갈증과 열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걸 확인하면서 이게 어떤 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다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잖아요. 보다 높은 차원으로 향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깨달음의 그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혀서 서로 뒤엉키면서 서로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들이든 다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세 개의 작품들을 모아서 리뷰해 보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인터넷 서점 가면 전자책을 팔거든요. 근데 이 시타르타 작품 영문판을 이북으로 판매하는데 500원입니다. 이걸 제가 10몇 년 전에 500원을 주고 다운로드 받았었다가 그 이북 자체 앱 삭제한 지 오래됐는데 2주 전에 이 영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그 앱을 다시 설치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그때 500원 주고 샀던 전자책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걸로 다시 한번 또 읽었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여전히 500원으로 팔고 있고 다른 책들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